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8장 전체 내용을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임을 아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로 빠져들게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그 타락성이 극에 달하는지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바로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욕망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욕망들도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주의하고 또 복음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총 집합해서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또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놀 때에도 예수의 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라. 번제의 단에 뿌려지는 피를 기억해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구속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기에 힘쓰라.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까지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은 얼마나 인간성 깊이 뿌리박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항상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도록 오늘 레위기서 1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배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가나안의 배경, 즉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더 부추기고 진작시키고 있죠. 이러한 인간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진작시키고 자극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제하고 절제해야 될 대상임을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 이 정도 이해가 됐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애굽 땅의 풍속 또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것일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같다. 그런데 이 풍속은 예수님 당시나 신약 시대나 지금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풍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그 실상을 레위기서 18장 6절부터 23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6절에 보면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범죄하는 풍습의 실상을 열거하고 있고 또 18장 7절에 보면 자식이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8절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를 범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9절에는 이복 자매를 범하는 내용, 또 10절에는 손녀나 외손녀를 범하는 내용, 11절에는 이복 여형제, 또 12절에는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숙모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15절에는 시아버지가 자부를, 또 16절에는 형수나 제수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근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남자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하며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취하는 이런 내용도 말하고 있고요. 아무튼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이 레위기서 1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는 아내가 살아있는데 또 처제를 취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19절에는 인간의 정욕은 여인의 고통도 고려할 줄 모른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 남의 아내까지 범하는, 간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범죄하는 죄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도록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자녀를 불살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 제물로 그 자녀들을 막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광경이에요. 그 부모들은 남녀 창기들과 음란히 관계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미신적인 정욕에 빠진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 정욕을 채우면서 가진 거짓말에 홀려서 자녀들까지도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기는 정욕을 추구하는 짐승보다 더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뭔가 이렇게 정욕에 휩싸여서 바람이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몰라라 하고 버리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오늘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에 보면 동성끼리 하는 행위들 또 막 수간 이런 것들도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죄악이에요. 남색, 즉 남자 호모섹슈얼을 말하는 그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돔이가 바로 소돔의 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명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하나님이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인간이 죄로 치달아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끝을 모를 정도로 타락합니다. 죽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풍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풍속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인간의 정욕이 무서운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27절에 보니까 땅도 더러워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애굽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는 가나안 땅도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경고하고 있죠.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부분을 부부간의 연합의 표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실 때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주셨죠. 그래서 이 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어요. 상대방 속에 자기가 있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인데 자기 속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자기 중심인 거죠. 둘은 연합할 수 있고 서로 깊이 헌신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성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한데 뭉쳐지고 인격이 둘이면서도 하나로 조합을 이루는 연합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은 이러한 인격적인 연합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성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추구하다 보면 자꾸 탐닉하게 되고 발전하려고 해요. 결국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늘 레위기서 18장의 결과처럼 치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방종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장치를 둔 겁니다. 또 남자들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권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을, 인간의 욕망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갔을 때, 탐닉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성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뭔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속 추구하고 탐닉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된 겁니다. 거룩하게 헌신하고 배필에게 연합해야 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로 성에 집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피를 떠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됐을 때 그 인간은 마침내 욕망 자체가 인간 전체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범죄화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욕망의 천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 18장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도 애굽도 가나안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겁니다. 이러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쾌락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도 오게 되고 시대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심판을 받았고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침내 이 세상도 욕망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계속 달려가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태로 성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죄악과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발전시키고 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발산시키려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러한 것이 죄악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이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문제가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데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점점 심취하게 되고 발산하는 것이 인간이 살 길이라고 문화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이유가 죄를 가르치면서 지나치게 욕망을 억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에 너무 심취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너무 억압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욕망이 생길 때는 그것을 추구하고 좀 발산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는 거죠. 이 훌륭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내미는 이론들은 인간을 전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결과일 뿐이에요. 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까지 극대화해서 설명하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질투하는 욕망의 덩어리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건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길을 모색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퇴폐업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론과 허용되는 생각의 이론을 따라서 유흥업소가 번창하고 술집과 사창가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번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뜨거운 영화들, 이상한 막 비디오들, 막 영상 소스들, 이런 구실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지도층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말로 이런 필요악이 없다면 세상은 더 억압되는 상태에서 멸망될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악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런 것을
작게 크게 허용하다 보면 뭐 중독되는 것은 물론이거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문제가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면서 생기는 내 안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욕망을 따라가는 인간 자체가 죄와 한 몸이 된 죄인인데 이것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 존재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의 결과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즉,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나의 환경, 뭐 부모, 아니면 사회, 또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이 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뺏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모든 사고방식이 나는 정당한데,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환경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국가 때문에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 자신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광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놀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이유도 없이 막 차를 몰고 돌진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묻지마 폭행으로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사해보고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심리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원망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문제를 못 느끼고 사회가 자기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릇된 인간관이 보여주는 열매예요. 이러한 열매는 삶에서 굉장히 범죄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굉장히 점잖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특히 의붓 아버지가 자기의 딸들을 막 폭행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18장은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러한 쪽으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결과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자신 속에 죄 속에서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복잡한 사회생활과 억압되어져 눌려있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다. 이것을 풀려면 더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 이런 이론을 허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자기 모순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첫 번째, 인간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 때문에 물 떠난 물고기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보다는 세상의 그 수많은 이론들과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론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의 욕망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과 욕망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결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발산의 대상이 되면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통제와 절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나 그래요. 배우자와의 인격의 연합과 헌신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욕망은 말할 것도 없는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부추기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단호히 죄라고 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가 성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 죄인 줄을 알고 그것을 알고 경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욕망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밑에는 마귀의 계계, 마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자. 아직도 인간의 욕망과 성적인 욕망에 미련을 두고 사랑하고 있고 마음으로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욕망이 이건 죄가 아니다. 오히려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분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과 생각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연합하고 연연해 하다가 그런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환자가 그 마약을 먹었을 때, 흡입했을 때 황홀경에 오거든요. 황홀경에 대한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망을 쫓으면 결국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신 의를 붙잡고 율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또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 그 거룩이 유지가 되고 그때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될 때 육신의 욕망을 넘어서게 되고 그 욕망적인 생각과 마음은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죠. 기도해 보고 성경을 보고 찬송해 보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 보면 소위 은혜라고 하는 방편을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욕망이 올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막 그런 욕망을 발산시키려고 하고 그것에 막 빠져들도록 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이 가치관과 문화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과 문화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지만 우리에게도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축복보다 더 큰 은혜의 방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의 정력 자체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붙들려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처럼 이방의 풍속,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허용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